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 네, 됐어요. 네. 앞으로 돌려주실래요? 앞으로. 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지방 한 어머니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초점에 맞췄고 오늘은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입니다. Like Jesus, like Mother. 지난 주일은 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자녀들을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사랑을 위로받고 또 축하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은 텍사스 주 달라스시 쇼핑몰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가족 3명이 희생이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한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37살 된 아버지 조규성 씨, 35살 어머니 강신영 씨 부부와 함께 3살 된 아들 제임스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생일을 며칠 전에 보낸 큰아들 윌리엄 이 어린이가 어깨에 부상을 입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옷을 이렇게 맞지 않아서 교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 것은 그 살아남은 아들 윌리엄이 그 순간에 어머니가 총에 맞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아들을 감싸면서 몸으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살 수가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엄마의 시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 소년이 그 엄마 시체 밑에서 나오면서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찍이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 사인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안 돼요.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갖는 이유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겪기 때문에 자식이란 절대적으로 자기 것이라는 마음이 아버지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 사랑에 넘치는 체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먼 훗날 노년이 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어머니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가까이 돌보라고 보내신 천사들 아닌가요? 하늘 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찾는다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돌보며 그렇게 섬기고 싶으셔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돌볼 수 있도록 어머니를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와도 같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더욱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우리들의 모든 일반적인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을 지녔습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은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들처럼 아주 특별한, 아주 훌륭한 그런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첫째로 이 어머니에게는 그 자녀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릇을 부수기도 하고 벌거벗은 채로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놀려댔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이나 자폐증 같은 것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라고 그렇게 멀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도깨비라고 놀려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사람이냐라고 비난하면서 왜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사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비웃어도 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아이를 비웃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딸 아이를 흉보며 조롱하며 도깨비라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해도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어쩌면 다른 자식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똑똑한 아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귀염둥이 막내둥이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까? 네,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래서이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자식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야 맏아들이지요. 라고 대답했던 어머니가 말을 고칩니다. 제가 막내둥이를 아주 사랑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도 못 봤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아니에요. 병에 걸린 내 딸내미를 더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몹쓸 병에 걸려서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더 마음이 갑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병든 자식, 남들이 조롱하는 자식을 감싸안고 품어주며 더욱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그 어머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입니다. 약한 자식, 병든 자식 수발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병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약한 자식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건강한 자보다도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넘겨주세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분은 갈대가 상했다고 해서 이 나무는 못 쓰겠구만 하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등불이 이제 심지가 없어서 꺼질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얘라 하면서 후 바람을 불어서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는데 이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면회를 합니다. 얘야, 너 정말 사람을 죽였니? 아니에요.
어머니는 경찰을 붙들고서 우리 아들이 안 죽였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하며 항의를 합니다. 경찰은 말하기를 증거가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되어서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어머니는 재판장에서도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에 이 어머니를 목사님이 방문해서 목사님 먼저 청년을 방문해서 묻습니다. 자네가 정말 사람을 죽였나? 네,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에게는 안 죽였다고 했어? 네, 내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네, 제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주세요. 목사님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답니다. 사실 사람을 죽였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너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많이 나고 있는데 옛날 1999년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3명을 살해한 그 학생들 13명, 12명의 학생이 죽었고 교사 1명이 죽었다. 그리고 2명의 범인들이 죽어서 토탈 15명이 죽었어요. 그때 희생된 그 여학생 하나가 너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갖고 죽은 그 여인, 그 여학생 때문에 학생들 간에 큰 그런 기독교 운동이 벌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13명의 학생들을 죽인 그 범인 중에 한 사람, 왜? 어머니가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아들의 범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엄마로서 자책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엔 처음엔 자신이 자기 아들이 살아남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바꿔서 두 번째 기도는 수많은 생명을 살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들이 어서 살해되기를, 어서 자살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보낸 엄마로서 훗날에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살인자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악한 자식, 그 자식이 악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악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록하고 있어요. 넘겨보실래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사. 소댓 용법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존심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진다는 면에서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자존심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팔아버립니다. 다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그때 그 여인의 그 간청이 쉽게 들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방 여자였어요. 제자들이 보내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여인을 쫓아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또 그 여인을 향해서 침묵하시다가 또 냉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차가운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냉정한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포기하고 가자. 예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냉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는 말이 들어가는 욕 중에서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존심마저도 이 어머니는 감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더욱 예수님을 붙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존심마저도 포기하는 어머니,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수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걷어차고 놀리고 욕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왜 하나님이 저런 수모를 겪으셔야만 하겠습니까? 왜 그런 놀림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어느 공군 중령의 이야기, 김상호라는 그런 이름의 공군 장교였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다가 하반신을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는데 그 화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 중에 침상에서 신음하는데 그 어머니의 귀에다가 그 공군 장교가 속삭입니다.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야, 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다. 하면서 조금 후 아들에게 다시금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얘야,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의 모든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자존심도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 사랑, 자녀들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기도는 오직 자녀의 미래만을 위한 것이라는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청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어머니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얼마 하지 않지만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는 것이 어머니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처음에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오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그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마지막 관문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그 불굴의 기도가 결국 주님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침묵을 지키시면서 냉대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본뜻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셨어요. 네 믿음이 크구나 할 때 그 크다는 그 말의 헬라어 성경에는 메가피스, 즉 너의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가피스, 굉장한 믿음, 메가톤급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불멸의 어머니상을 우리에게 남겨준 유명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녀가 방탕한 아들, 타락한 아들 어거스틴,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뿌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그 지역의 그 감독,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감독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교사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생의 위대한 교과서이고, 어머니의 무릎은 가장 비싼 책상이고, 어머니의 품은 가장 넓은 학교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의 기도는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최대의 발명가이자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어머니가는 그 어머니가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또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페스탈로찌도 그 어머니가 만든 그런 교육자입니다. 링컨 대통령 바로 그의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링컨은 어머니와 약 9년간만 함께 살았지만은 그 기간 동안 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링컨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고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어머니 예수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ike Jesus, like mom.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도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만든 그런 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크고 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모든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 사랑이 크도다.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의 꿈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희생도 큽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목수일을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